네, 안녕하십니까, 동역자 여러분. 오늘 시편 128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28편은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예루살렘이 앞으로 계속해서 번영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수고의 열매로 얻는 기쁨, 또 가정의 축복, 하나님을 경외하면 얻는 기쁨과 또 가정의 축복과 더 나아가서는 예루살렘 번영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축복.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가장 중요한 말이죠. 여호와를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예. 핵심이에요, 핵심. 아예 우리 머릿속에 그냥 각인해야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자는 복이 있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자,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복되고 형통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내가 수고한 만큼 반드시 그에 맞는 보상이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 우리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벌었는데 사기당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안 줘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아파서 돈이 빠져나가요. 큰 사고로 문제가 생겨요. 예.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게 하시겠다 그 말. 빠져나가는 돈 없이 하나님이 지켜줄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또 개인뿐만 아니라 개인은 수고한 대로 먹게 되고, 두 번째로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가정에도 평화가 있는 거죠. 가정에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다 풍성한 어떤 열매 맺음에 대한 가정 안에 행복이 넘치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가정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면.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강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가정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 나라의 번영, 이런 번영도 있게 될 거다 그 말이에요.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 것이다. 나라가 평강이 있고 자녀의 자식을 본다는 것은 오래 살게 될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떻게?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고 가정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가정이 행복이 넘치고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아내,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식, 또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거다.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될 거고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나라에 평화가 넘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하나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꼭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득 보고 지금 당장 뭔가를 얻으려고 하나님 멀리하고 살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잘 경외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당장 지금 나의 이득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또 국가에도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겁니다.
네, 시편 129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9편은 1절부터 8절까지 들어 있습니다. 자, 시편 129편, 네, 개론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회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회상과 하나님 반드시 그 원수들, 그 악인들을 형벌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귀환에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러나 너희가 그 핍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회상, 과거에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회상이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악인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도다. 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나는 이기지 못하였도다.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자, 과거를 회상하면서 악인들이 얼마나 괴롭혔는가를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서 이기게 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죠. 어릴 때에 그들이 내가 어릴 때라는 건 뭡니까?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악인들이 나를 여러 번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 악인들이 여러 번 우리를 괴롭혔다. 이방 나라들이 괴롭혔다 그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내가 어릴 때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혔으나 그러나 나를 이기지 못했다. 내가 어리고 힘이 없어서 그들이 나를 괴롭히고 우리 민족을 힘들게 만들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핍박했지만 그러나 악인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셨습니까? 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자,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았다. 내 등을 갈았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등에 상처를 냈다. 골짜기를 냈단 말. 등에. 밭가는 자들이 고랑을 갈듯이 악인들이 내 등에 상처를 냈단 말. 깊은 상처를. 그래서 밭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악인들이 내 등을 갈아서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채찍을 맞으면 이렇게 살이 좀 패여가지고 길게 상처 자국이 남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악인들이 우리를 그렇게 핍박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어서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그 채찍을 끊어버리셨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우리를 핍박했지만 하나님 지키심으로 악인이 이기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악인의 그 고통의 줄을 하나님이 끊어주셨다고 말이죠. 5절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미워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가게 될 것이다 이 말이다.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라 그것들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자,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단 말이에요. 자, 지붕의 풀이 비가 오잖아요. 지금 지붕에 풀이 안 나지만 다 세면으로 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볏집이었잖아요. 볏집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에 또 흙이 쌓이다 보면 풀이 잘 자라요. 지붕에 풀이. 근데 햇빛이 들면 흙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금방 시들어 없어지죠. 악인들은 그와 같단 말이에요. 번성하게 보이지만 풀과 같아서 금방 자라기 전에 말라버리더란 말이에요. 악인이 지금은 번성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더라 그 말이죠.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니와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자, 이런 풀 금방 자랐다가 사라지는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한다. 이 말이 뭐냐면 뭔가 식물이 자라가지고 열매도 많고 곡식도 많고 여러분 벼 길러 보셨잖아요. 벼 길러 보시면 어때요? 언제 배를 뱁니까? 알곡이 있어야 배를 베지요. 그걸 묶지요. 그런데 풀처럼 무성하게 자라고 벼 이삭이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누가 그걸 뱁니까? 누가 그걸
베는 수고를 하고 누가 그걸 묶는 수고를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불태워버리겠죠, 그냥. 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하나도 없다. 그러면 다 그냥 베어버리든지, 아니면 불태워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그걸 일일이 누가 손으로 다 베고 있고 다 묶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지붕에 풀과 같이 자라서 금방 자라기 때문에 악인들에게는 누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그들이 보기에 차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보통 추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쓰는 용어가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렇게 많이 했어요. 추수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악인들은 훅쑥 자라다가 없어져 버리니까 열매가 없다 보니까 악인들에게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자, 악인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가는데 어떻게 빗대어 있냐면 악인들을 지붕의 풀과 같다. 지붕의 풀. 쑥 자라다가 금방 말라버리는. 그래서 베는 자가 그것을 보고 수고할 일도 묶는 수고를 할 일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복이 너에게 있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축복한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왜? 소득이 없으니까. 아무런 이득이 없으니까. 그래서 129편은 악인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내 등에 고랑을 내듯이 우리를 채찍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지 못하게 하고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러므로 악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악인들은 누구도 그 악인들을 보고 잘했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고 축복한다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돌아온 후에도 많은 고통을 당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이기게 하실 것이고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